14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공기청정기.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와 미호경의 속임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값비싼 보석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보석이라는 말 대신에 이미테이션이라는 말로 대신 부르고 있죠. 사실 이미테이션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짜라는 거. 왜냐하면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혹 악의적으로 속여 파는 사기꾼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유색 보석, 이 보석계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나누는데 다이아몬드와 유색 보석으로 나눠요. 유색 보석을 많이 커팅하는 데가 방콕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콕에 가서 보석을 많이 사는데 신호등 유리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가짜 투성이라는 거죠. 보석의 제왕인 다이아몬드는 이미테이션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이미테이션의 특징은 화려하고 크다는 거겠죠. 대부분 광산에서 캐내는 다이아몬드는 무색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니리끼리합니다. 그걸 모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다이아몬드는 거의 보석으로 쓰이지 않아요. 유리 자를 때 쓰는 거 아시죠? 혹은 차감기 젤 그 머리에 붙이기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강도와 경도는 좀 다릅니다. 경도는 긁히지 않는 성들이고 강도는 깨지지 않는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망치를 깨면 어떻게 돼? 깨집니다.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긁히지 않는 거죠. 참고로 강도가 가장 센 보석은 제이드입니다. 비치. 오늘 공부 많이 하네. 제가 보석 감정사잖아. 사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백 톤의 흙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흙을 캐내서 그것을 물로 씻어.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거기서 캐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켈리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그 켈리넌이 발견된, 원래 켈리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그 무슨 차돌 같은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발견됐을 때가 무려 620g짜리. 캐럿으로 따지자면 3,000 캐럿이 넘죠. 1캐럿이 0.2g입니다. 그러니까
600g이 넘어. 여러분 소고기 한 근 600g 한번 생각해 봐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라고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천연 광물들은 소 안에 이것을 가공을 하려면 이것을 이제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연 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결을 따라서 쪼갰더니 큰 덩어리가 9개 정도 나오고 작은 조각이 96개 정도 나왔습니다. 제일 큰 것 2개, 제일 큰 게 530캐럿짜리가 제일 컸고 캘리던 1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걸 캐리던 2라고 하는데 310캐럿. 예. 그래서 이것은 영국 황실의 홀과 그 크라운 왕관에 붙어 있어요. 가짜는 아니지만 공장에서 합성한 것을 합성 보석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테이션하고는 좀 다르죠. 합성 보석은. 이미테이션은 다른 광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로도 이미테이션 만들 수 있잖아. 다이아몬드 형태를 깎으면. 그렇지만 합성 보석은 공장에서 똑같이 탄소에 다이아몬드가 탄소 C에 결정되잖아, 그죠? 그것을 그 강도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공장에서 만든 것들은 크고 흠집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천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가격은 엄청 싸죠. 이미테이션이든지 합성 보석이든지 간에 진짜 천연 보석과 분별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딴 감정사가 감정하고 보증서를 붙여야 됩니다. 제가 그 미국 보석 협회라 하죠. GIA라 합니다. Gemology Institute of America의 학자인데 그것도 졸업하면 GG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서 밑에 보면 GIA, GG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30몇 번째로 땄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하려고 하다가 빛의 속도로 망했습니다. 잘 아시죠? 사실 그 가짜는 아주 탁월합니다. 예, 뭐 합성 보석이나 다른 보석들도 있지만 WC라고 해서 위에는 진짜고 밑에는 가짜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 트리플릿이라고 해서 위에는 진짜고 중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로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오늘 공부 많이 하네. 나중에는 돈 내고 배워요. 나도 돈 많이 냈습니다.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도 있어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우는데 이 악한 영의 군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들이 모르니까. 이 귀신들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속이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들이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 목사들, 신학자들 혹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살펴보겠어요. 물론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수백 명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 귀신도 나오고 미혹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어떤 계략으로 속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어. 왜 그럴까? 왜 자세히 없을까? 그것은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 알 수가 없죠.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성령의 사람인 제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자, 먼저 귀신들이 속이는 가장 많은 유형이 성경 말씀으로 속입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 말씀으로 속인다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유혹할 때 세 번째가 바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성령께서도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속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악한 영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줄줄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서 3년 동안 성령님께 훈련을 받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정신분열 환자를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입으로 막 멀멀 쭈얼거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다가 가끔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었어요. 뭐 갈라디아서 뭐 사랑 뭐 9가지 줄줄이 얘기합니다. 다 맞는 건 아니고 약간 좀 틀리긴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 때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런데 정신은 없는데 성경 말씀을 줄줄이 얘기하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대. 근데 정신은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히지. 나중에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 참 기이하더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넣어줬게? 귀신이 넣어준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귀신과 싸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좀비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가르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의 동기나 목적이나 성례를 가지고 날카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게 귀신의 종이 거룩한지 보는 거예요. 귀신의 종인지 아닌지 보는 것은 그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거룩하죠. 귀신의 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에 목사들이 횡령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감옥에 많이 가죠. 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룩하지가 않잖아. 네? 교회 세습하는 거 왜 그럴까? 탐욕스러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무슨 종교 사업장으로 알아. 물론 그들은 성경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은혜도 있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래요. 악한 영들은 머리에서 나는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은 가슴에서 나온 지혜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뭘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영적인 설교와 이성적인 설교가 어떻게 틀린 줄 알아요? 이성적인 설교는 내가 알아듣는 얘기, 내가 인정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해줘요. 쫀득쫀득하지 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얘기는 뭐야? 영에 관한 얘기 해주잖아. 귀신 얘기한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분별하셔요. 여러분 유명한 뭐 유튜브나 뭐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봐요. 이성적인지 아니면 영적인지 금방 답 나와. 근데 왜 그 사람들 설교가 인기 있는 줄 알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던 얘기야. 이해가 잘 돼. 잘 알아들어. 기복신앙은 무당들이 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희생의 강도가 세면 sel수록 축복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100일 기도보다 1000일 기도하면 500만 원짜리 굿하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굿하는 게 더 소원 성취 빠르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무조건 기복신앙입니다. 이거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부 기복신앙에 판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감찰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희생적인 행위, 교회를 몇 채씩 짓고 헌금을 수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귀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관이 뭔지 아세요? 종교주의자로 만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니들이 돌아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죠. 좀비들이에요.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뱀이나 독사나 전부 귀신을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뭐를 가리켜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리켜요. 철저하게. 율법 철저하게 지켜라. 그럴듯하지 않아? 교회에서 나오면 주일 성수해라, 뭐 봉사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뭐 목사 말 잘 들어라.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그것만 하면 잘하고 있다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종교주의자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구원받는데 문제없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사람 말에 순종하는 자 아닙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자 아닙니다. 근데 아주 가리키는 게 쫀득쫀득해요. 그럴듯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이 오는 사회처럼 달려들어 죄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자구책을 말해라. 전쟁을 하면 지휘관을 쏴 죽이는, 지휘관을 골라서 죽이는 병사를 저격수라고 합니다. 저격병. 저격병은 특등 사수들입니다. 총도 일반 총이 아니에요. 총신이 굉장히 길고 망원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격병은 병사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로 은폐물에 쏙 숨어가지고 망원 렌즈를 통해서 지휘관만 골라서 죽입니다. 영화로도 가끔 나오고 그랬죠. 왜 그랬어? 왜 그럴까? 지휘관만 죽이면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입니다. 귀신들도 전투의 천재입니다. 누구를 미혹시키면
가장 효과적이겠어? 내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와 목사들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악한 영들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미호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져 속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아주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현실을 보셔요. 우리나라 교회처럼 무능한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왜 그럴까? 성령이 안 계시거든.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속고 있으니까.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접촉이 많다. 왜 그럴까? 지식이 많은 자들.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어요. 박사, 석사, 이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누가 고집이 셀까? 당연히 박사가 고집이 세겠지. 그죠? 왜? 내가 많이 알거든. 목사하고 평신도 하고 얘기하면 누가 고집이 셀까? 당연히 목사가 고집이 세지. 많이 알잖아. 그래서 귀신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지식을 넣어줍니다. 장신들, 장신이라고 많이 표시하는데 왜 장신이라고 했냐면 이 장자가 큰 장자거든요.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크고 힘이 세다. 사실 귀신이 들어가면 힘 엄청 셉니다. 거라사 광인다. 쇠사슬 딱딱 끊잖아. 그죠? 영상학교에서 많이 봤죠? 힘센 귀신 들린 자도 힘이 얼마나 센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장신들은 성경을 주로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합니다. 지식으로 알게, 지식으로. 눈으로 보게 합니다. 깨달음으로 보게 안 해요. 가슴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귀신들은 이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신 눈을 믿게 만들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걸 믿게 만들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디 있냐면 안 속아 넘어가겠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을 공격하는 패턴과 평신도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다르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패턴과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초신자 혹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다 공격하는 게 틀려요. 그들에게 맞춰서 공격합니다. 맞춤형 공격. 그러니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 그죠?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들은 천사예요. 귀신들은. 사람보다 능력 뛰어나죠? 타락해서 그렇지. 범죄해서 그렇지. 그들의 능력은 천사와 동급이에요. 천사니까. 천사와 싸웠다 생각해봐. 이길 수 있겠어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전부 읽고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3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하는 귀신이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읽고
얘기해서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을 읽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이겠어? 그래서 그 뒤로는 평생 귀신하고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귀신들과 친구로 살고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들은 배우는 성경 해석을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은 신학자의 얘기들을 교단 교리, 교단에서 숭배하는 교단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을 가르칩니다. 성경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그 구원론이라든가 성경론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야. 그거를 성경대로 안 가르쳐. 성령론.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바톤을 이어받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가르치고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 성경대로 안 나타나. 그래도 뭉개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굉장히 지식으로 많이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많지 않아요.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사도행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그런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 예수님이 말하는 걸 뭉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대.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의심하잖아. 뭐지? 저처럼 얘기 안 해요. 대충 넘어가거나 그냥 덮거나 다른 말로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난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해하다. 난해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좀 많이 들어봅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교리와 안 맞으면 난해하다 그런 거야. 어렵다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넘어가.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잖아. 영혼권 사역을. 사도행전 읽어봐요.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없잖아. 그럼 없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야. 이건 세대주의 학자들이 얘기한 거였어요. 원래.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7개로 나눠가지고 그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게 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정통 복음주의를 주창하는 신학자들은 세대주의 학자를 이것들은 다 잘못됐네. 개혁해야 될 놈들이야. 우리는 개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앞에 개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봤죠? 우리는 개혁주의야. 들어봤죠? 뭘 개혁한다는 거야?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개혁.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은 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몰라. 신학에 대해서 모르잖아. 모르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잘 알려 주셨을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죠? 안 그래? 박사학위든지 뭐 박사 헬업이든지 간에 결국 사람의 말을 배운 거지 성경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성경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교수들이 성경 공부는 집에서 해. 학교 뭐하러 왔어? 여기는 신학을 배우는 곳이야. 학문을 배우는 곳이야.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야 돼. 한국. 원래 신학이라는 것은 교단을 세우기 위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입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신학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떠들더라도 와, 우리 교단은 교단 교리는 이거야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다 뭉개고 있습니다. 예정론 한마디로 운명론이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운명되어 있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칼빈이 얘기한 거잖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의인일지라도 공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그랬어. 이게 무슨 예정론이고 운명론이야 이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들어봤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교회 오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봐, 너 믿잖아. 믿는 자들 하나님 권세가 돼. 너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그럴듯해. 그래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왔지. 헌금도 내고. 자의적인 믿음이죠. 스스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 아니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은 입이 쩍쩍 벌어지거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네가 겨자씨 만한 믿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자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다. 네. 뭉개야지. 그런 거야. 성경을 자의적으로 아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귀신들이 속여요. 제가 이번에 성령님께서 약한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해설서를 붙여서 지금 원고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카페에 새로운 게시판 하나 생긴 거 봤을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책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 좀 열심히 좀 사봐 좀. 사지도 않아. 공짜로 하나씩 얻어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신앙행위에 빠져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얘기했죠. 악한 영들은 너 죽고 내 죽자는 믿음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 죽고 나 싸울 때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안에 싸움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목사파, 장로파, 교인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교회 바깥에도 저 태극기 그쪽에도 우파 있고, 좌파 목사 있고, 그죠? 그들이 어떻게 싸워?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놈이에요. 그죠? 내 편 아니면 다
다 잘못된 거야. 왜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지 아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다니까. 어떻게 싸워? 너 죽고 나 죽고 뭐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안 되면 갈라서는 거야. 싸우다가 힘이 비슷하면 갈라서는 거고. 이게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 상대방의 말을 그래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생각, 자기 뜻, 뭐 자기 계획, 자기가 옳다는 걸 전부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게 없다니까 교회 안에. 목사들도 없고 교인들도 없어. 왜 그럴까? 귀신들이 지배하니까. 악기를 동원하는 기도회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방식이다. 여기서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 드럼이나 키보드 이런 것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성령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래 목사들이. 성령이 활동을 안 하셔서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 부흥회 찬양 집회 가야 돼.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느린 곡주에 찬송가 안 부르죠. 다 빠르고 이 기교가 아주 아주 현란한 그런 CCM을 부르죠. 그냥 아카펠라를 부르지 않죠. 다 드럼, 키보드 이거 막 해가면서 거의 콘서트지. 그것도 막 스피커 막 엄청나게 비싼 스피커 막 해가지고 드럼, 키보드 두드려대면서 CCM 막 부르면 가사는 생각 안 나도 어떤 식이 돼? 감정이 격앙이 되죠. 감정이 고조되지.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 성령 충만하다 그러지. 이게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집회 딱 끝나면 다시 싸늘하게 식습니다. 잘 모르면 노래방에 가서 한번 해봐. 그냥 하기 좀 어려우니까 500 딱 먹고 500 쫙 마시고 안샷 하고 나서 남행열차 딱 끝나봐. 노래방 나오기가 무섭게 싸하죠. 건조해지지. 같습니다. 진짜 그게 성령이시라면 꼭 노래방에서만 활동하시고 노래방 끝나면 활동 안 하시나? 말도 안 되지. 왜 집회에서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집회 끝나면 야 잘 있어라 다음에 또 와 잉? 그러겠어? 이게 전부 사기입니다. 감정을 고조시키죠. 하나님도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잔잔한 기쁨. 성경에 감정이 고조시키는 기쁨을 줬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잘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그랬잖아.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감정을 고조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드럼이 필요해.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적 치유 음악 없이 하지 않습니다. 가보셔요. 격앙을 시키든지 감미로운 음악을 깔든지 무조건 사람의 감정부터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감성. 그죠? 잘 안 되면 오늘은 안 되겠네 하고 그만두기도 해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려면 되잖아. 근데 다른 음악이 필요하다.
우리 영상교는 찬송가만 부릅니다. 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 그럼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CCM 여러 번 불러봐. 가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괜찮은 CCM도 많아. 그렇지만 찬양 집회에서 즐겨 부르는 그런 CCM들은요, 거의 세상 노래와 기교가 똑같아요. 아주 감정을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격앙시키고 고조시킵니다.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음악이에요. 악한 영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것으로 공격한다. 기도하는 목적. 여러분 영상학교 오기 전에 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직장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잖아. 그것을 살살 넣어주면서 목사들은 뭐야? 목회 성공이지. 그죠? 목회 성공이 뭐냐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목회 성공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헌금하고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 아주 목숨 걸지. 그죠? 물론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영혼구원. 영혼구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막 하면서 올해 목표는 1000명 달성 막 이러지 않아? 성경에 있는 말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럴듯해. 데려오면 뭐해? 앉혀놓고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나오잖아. 교회에서 일주일이면 예배 몇 번이나 드려. 나도 사실 돈 많이 이게 헌금 거둘 수 있는 내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배 많이 드리면 헌금 많이 나오는지 몰라서 딱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나? 금요일도 드리고 목요일도 드리고 토요일도 드리고 그럼 헌금 많이 나오겠지. 잘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을 교회에 빼곡하게 끌어다가 머릿수하고 또 헌금.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조건 찬밥입니다. 그죠? 찬밥이에요. 처음에 오면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은 뭐 얼마쯤 되는지 다 알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아주 담임 목사가 맨날 전화해요. 그런데 거의 극비차 생활보호 대상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네. 아주 역력합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늙은 자와 어린 애들을 차별하지 마라. 배고프고 추운 목회를 해라. 가난한 자를 더 우대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제가 가난한 자를 더 우대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걸로 애쓰고 있죠. 그런데 헌금 많이 내고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 내는 사람 내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헌금 이름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도 인간이지라. 그거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끌리겠지. 헌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하고 헌금 한 번 낼 때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똑같이 대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면 피곤하니까 모르게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거의 쇼예요. 아주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리허설하고 아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예배의식이 아니고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예배의식, worship 서비스잖아. 행사, 정규 행위. 그게 아주 본질을 뒤엎어버렸죠. 호주의 힐슨교회. 그게 무슨 교회야. 거기서 배워가지고 대원교회고 중견교회고 아주 난리치고 있죠. 젊은이들 너무 좋아. 거기 가니까 막 찬양 집회 전부 귀신이 판치는데 신사도 운동 들여온 게 어디서 들어왔는 줄 알아? 대원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대원교회가 귀신들을 묘경을 앞잡이로 했으니 조그마한 교회들은 뭐 봐야. 세 번째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몰두하게 하여 속입니다. 귀신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구하게 만듭니다. 잠언의 33장인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거머리가 귀신입니다. 귀신의 딸은 귀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교제하고 사귀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잘 들려? 여러분이 딴짓 할까봐 좋을까봐 내가 그럼 애인 만났는데 여자가 어머 오빠 나 반지가 저 반지 너무 예쁘다. 목걸이 세트 너무 예쁘다. 저 옷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 저거 좀 사줘 오빠. 이게 사귀는 거예요? 네, 꽃뱀입니다. 거꾸로 사모님 이러면 제비족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는 사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우리네 교회를. 왜? 하나님과 사귈 생각은 없고 하나님을 뜯어먹고 오려고 찾아왔어. 전부.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이제는 영접기도 했어. 영접했잖아. 그건 확정됐습니다. 그럼 뭐 필요해? 아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예배 청소, 주일 청소해야 됩니다. 네, 봉사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를 떠났어.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줍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건 마귀적인 것. 마귀적이다. 탐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이 똑같은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뇌를 장악해서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죠? 생각 넣어주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예수님이 한 얘기야 전부. 아나니아 삽비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 가득하여 네 생각에 사탄이 꽉 잡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 내가 보니 네가 흑암에 매여 있도다. 베드로가 얘기했어. 뭐 보고 얘기했을까? 딱 보니까 귀신 보이네. 보인 거요? 귀신 봤다는 사람들 저도 많이 왔어요, 여기. 나는 여태까지 귀신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 봤다는 사람 천지더라고. 어떻게 생겼어요? 했더니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들어와요.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귀신은 다 영인데 하나님 못 보는데 어떻게 귀신은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귀신들이 속이는 데 선수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막 죽게 됐으니까 엔돌에 사는 영매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쫙 땅으로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바울한테 뭐라고 하죠?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잘 있는데 왜 나를 불러들여서 피곤하게 만들어, 이놈아, 그러잖아. 기이하죠? 그게 사무엘이니까 아닙니까? 귀신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오겠어? 웃기죠?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뭐 나한테 오셔가지고 뭐 어쨌다 저쨌다, 내 자세히 그 대목은 기억할 수가 없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이었다면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네 친구들 죄를 먼저 네가 용서해 주고 회개시켜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 웃기잖아. 왜? 욥의 친구는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속고 있는 거야. 환상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들은 본 것에 의지해서 속입니다.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해서. 기가 막혀. 잘 모르면 성경 뒤져봐요.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DNA. 성령님께서 DNA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DNA, 염색체. 이전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지. 그죠? 불치의 병, 발달장애, 원인을 모르는 유전적인 병들, 전부 이 DNA를 들어가.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들의 계략이다. 여러분, 선입견. 뭐 오래 산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지고 장난 많이 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서 조종한다. 말초신경. 신경계는 이렇게 또 과학 시간 아닌데 또 공부부터 많이 해야 되겠네. 자, 먼저 이 두뇌 밑으로 이
중추신경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말초신경입니다. 기본적인 말초신경은 감각기관, 소화기관, 운동기관이에요. 요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개들이 팔다리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건 우습죠. 예, 요 감각기관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그래서 눈, 코, 귀, 입 이쪽이 귀신들이 많이 망가뜨리기도 하고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불구 장애인이죠. 다른 것들은 회복 많이 되는데 눈, 코, 귀 한번 망가지면 그냥 장애입니다. 그래서 많이 요 부분들을 많이 장갑니다. 그리고 위장 요쪽에 물론 집을 배 쪽에 가슴에 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 배 쪽 위나 장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결국 미호경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뭐 로마서 8장에도 많이 나오죠. 사람의 일, 영의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종이 죄의 종이고 귀신의 종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전부 요구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귀신들. 그동안 교회 생활한 모든 신앙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아니고 성례나 동기나 목적이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데 목적이었어. 기가 막히지 않아. 전부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재물 뒤에는 만문의 신이 있다. 만문의 신 많이 들어봤죠? 만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얘기를 할 때 원래 재물이라는 말은 주로 돈이라는 말은 은이라는 그 당시에는 은이라는 단어를 은을 가지고 은을 재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화폐로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재물이라는 말이 맘몬나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맘몬이 신학자들은 그게 그 지방의 재물신의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몬신 재물 이 만문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유혹할 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절만하면 다 주겠다 이 얘기하죠. 세상 재물 다 주겠다. 거짓말 아닙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만몬신이. 교회가 만몬신을 섬기게 된 게 번영신학이야. 많이 들어봤죠? 번영신학? 기복신학과 번영신학.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진짜 무섭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속입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면 전부 귀신의 그 속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춤, 영서, 방언 찬송 전부 귀신. 성경에는 성경의 은사로 얘기한 것들 말고 다른 것들 심지어는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간이 금발 바뀌고 어쩌고 전부 귀신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성경도 얼마든지 그런 그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하는 목적이 뭔데? 목적이 자기 홍보하려고 자랑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은사들은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건 다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금리발로 변하게 하고 손바닥에 금가루 떨어지게 하고 방언 찬송
뭐 영서, 성령춤 그거에서 영혼 구원 되나? 웃기죠?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면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기적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것들은 전부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100% 귀신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보시고 변질되면 도망가셔요. 내가 뻑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했어. 아주 나는 이렇게 1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무조건 도망가셔. 그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으로 믿음할 것이다. 귀신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성경에도 그 얘기 써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예수 점쟁이, 점치는 귀신들은 점쟁이들에게 상대방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귀에 넣어준다. 기가 막히죠. 아까 내가 생각을 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넣어줘요. 기가 막혀. 그런데 앞길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7, 80% 맞춥니다. 아니 모르면 50% 맞춰야 되는 거잖아. 7, 80% 맞춰. 어떻게 맞추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고 봐, 내가 예언한 대로 지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만큼 파워는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많죠. 옛날에 대선 점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점쟁이들한테 뭐 이 사람 된다 저 사람 된다 하지만 안 맞는 경우 많잖아요. 그 정도의 파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 맞춰봐, 와 대단해 그러죠. 그래서 재벌들이 점쟁이 많이 찾아가서 사업 구상한다 하잖아.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맞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어줘. 돈 좋아하면 돈 넣어줘서 돈 벌게 해줘가지고 하나님 축복 받았어. 은사 좋아하면 가짜 은사 넣어주고 방언 뭐 예언 넣어줘가지고 봐 성령의 사람이야. 여러분 분별하시오 잘. 아유, 절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다 끝났네.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 연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의 들려? 사실 분별하는 거는 성경 그대로 열매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대략 두 가지가 기본적인데 하나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고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냐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느냐 봐야 돼. 어떻게? 귀신한테 속박되어 있는 영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거죠. 이게 영혼구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혀놓고 뭐 영접기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요것을 해서 자기와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면 이 사람 진짜입니다. 우리 영성학교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 분별해 보시라니까. 쉽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 아, 우리 목사님이 오죽 어른이 잘 가르쳤어. 봐, 하나님께 축복이 져가지고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교인이 10,000명이야. 그럼 하나님이 크시는 아주 큰 종이라 하지. 그러면 이만희가 대단히 큰 종이게. 얼마나 커. 아주 교회 성장 장난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떠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아니, 이단 교회 치고 대형 교회 아닌 데가 어딨어? 왜 그럴까? 능력이 있으니까. 치유하는 건 기본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능력 대단했다 하더라고. 신앙청 옛날에 박태선 장로, 그 당시에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치유가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 대형교회고 뭐 교인이 몇 명이고 설교 얼마나 잘하고 공부 얼만큼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의 잣대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과 변화와 열매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실 이 미혹의 영이 속이는 사람들을 분별한다는 건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경건한 행위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또 그동안 귀신들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지 않으면 100% 속아 넘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다 여기도 다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조그마한 교회도 그렇고 전국에 교회가 몇만 개가 있고 목사들이 수십만 명이 있고 교인이 1000만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잘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리 생각하고 제 말 안 받아들이더라. 성경으로 잣대를 대지 않고 세상에 인본적인 잣대, 세상적인 잣대, 세상의 지식, 지혜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속는 것.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와 미혹의 속음을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분별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더라 하더라도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랬네 저랬네 그것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영성학교도 제가 1000번 이상 기적을 경험했고 또 영성학교 시작하고 나서도 수백 번의 경험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떠들어 되는 건 참고만 하시고 오늘도 그러냐를 보시면 돼요. 오늘 안 일어나면 버린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영은 사납게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이 전부 영적 잠을 자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성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